이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먼저 10절 말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합독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문명과 과학의 발전 시대를 살아가고 그 영역 아래 논리적 사고방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구조나 성질 그리고 법칙 등에 대한 것들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연적이고 법칙적인 그러한 것들이 다가 정확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의 반면에 신비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신비죠.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신비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바로 신비라는 거죠. 신비는 인간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성 밖의 영역이 신비이고, 과학이라는 것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수반하는 것, 이것이 과학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는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우리 인생이 사라질 것 같은데, 또 모든 인생이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살다가 보면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닌 것이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떠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비적 영역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친근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또 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반영될 때가 또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과학적인 영역과 신비적인 영역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무엇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답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아주 우리 인생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하게 얽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이제 결혼을 위해서 블레셋으로 이제 내려갈 갑니다. 각 나라나 또 민족마다 결혼식의 풍습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 풍습은 결혼을 하고, 우리는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날 잔치를 이제 피로연을 하면 끝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결혼 풍습인데,
이 블레셋 풍습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 나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블레셋의 풍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일 동안 그 이제 신부 측 친구들과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잔치를 베푸는 동안에 이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그 수수께끼가 오늘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수수께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낫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근데 이 수수께끼를 걸고 그 삼손이 한 내기가 뭐냐 하면 베옷 30벌과 또 겉옷 30벌을 내기를 한 거예요. 베옷 30벌과 겉옷 30벌. 제가 그 필리핀에 우리 김상식 선교사님이 있을 때 우리 새누리 남면 바왕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그때 들은 이야기인데, 필리핀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벌은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사용하냐면 결혼식에다 다 쓴대요. 얼마만큼 쓰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신혼집을 준비하고 살 수 있는 그것도 준비하지 않고 다 쓴대요. 참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사글세만 얻어놓고 그달 살 수만 있고 나머지 돈은 다 쓴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풍습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묵었던 그런 호텔도 굉장히 좋은 호텔로 속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그 호텔에 이렇게 잘 올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호텔에서 막 결혼식을 하고 막 사진을 찍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풍습이 다르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3일 전인가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런 데서 나오는데 보니까 그 나라 결혼 풍습은 이제 신랑이 신부 측의 친구들에게 백화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옷을 사줘야 되는 게 풍습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화점 가서 여러분들이 정장 좋은 옷을 한번 맞춰 입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가 가는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갤러리아 가가지고 저에게 이제 옷을 사주는데 미니멈이 100만 원이더라. 참, 그래서 제가 이 옷값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거를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베옷 30벌, 그 다음에 겉옷 30벌로 우리가 현재 돈으로 우리가 환산해 보자면 1인당 그냥 평범하게 잡아도 한 사람당 300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30명이면 거의 9,1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러한 결혼식 풍습 놀이에 있어서 조금 과한 그러한 이 수수께끼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과한 수수께끼를 이제 삼손이 이제 그들에게 제안을 하고, 그들은 이제 그 수수께끼 내봐라. 그거 우리 30명이 그거 못 풀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들에게 그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풀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라는 게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의 지혜는 어떠한 만큼의 지혜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지혜가 그에게 담겨 있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 호랑이, 여러 각종 동물을 삼손이 아니라 아담이 다 관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힘으로 제압했을 수 있을까요? 총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동물 하나하나의 특성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담에게. 그래서 그 아담의 지혜는 그 모든 동물들을 다 관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동물 한 동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담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사용한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시고 이제 겨우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지혜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사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합치면 16년이라는 이 엄청난 세월을 죽도록 공부해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데 미련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삼손 하면 뽀빠이처럼 힘만 세고 그리고 머리는 텅 빈 사람으로 그렇게 아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지혜로워. 물론 이 삼손에게도 여인이라는 유혹에 약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삼손은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지금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는 어떤 수수께끼냐면 바로 자연 현상을 통하여 나타난 그것을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삼손이 문제를 낸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자가 죽고 그리고 죽은 사자의 벌들이 집을 짓는 경우는 아주 극히 아주 없는 일은 아니고 있긴 있는데 너무너무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이 블레셋 청년들 30명에게 이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이 수수께끼를 내서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받은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1억이라는 돈을 물어줘야 돼. 이거를 마치지 못하면. 그 블레셋 30명 중에는 공부 다 못했을까요? 아니요, 공부 잘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공부 1등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중에는 블레셋 골든벨을 터뜨린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수수께끼 왕도 그들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삼손이 블레셋 30명에게 수수께끼를 이렇게 냈는데 성경이 삼손이 이방 여인을 결혼하는 가운데 그 친구들과 수수께끼 낸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성경은 대충 어떤 사건이나 그러한 일들을 그냥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정말로 중요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이렇게 삼손이 그 결혼식 친구들에게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낸 이 사건이 얼마나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이 수수께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사건, 예언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30명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것은 모든 인간은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찾아보지 못하고 또 찾아보지 못하는 것을 예시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은 다 자기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오경은 무슨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예자도 없어요. 아브라함 얘기, 이삭, 야곱, 요셉 얘기는 들어있어요. 모세 이야기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자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모세와 선지자 글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를 그들은 분명히 믿었어요. 유대 랍비들은 모세를 분명히 믿었어요. 그랬으면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랍비들은 모세오경은요 2천독 3천독을 했고요,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 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계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마치 이 블레셋 30명의 청년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그 해석을 해주고 또 예수님께서 그 해석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풀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유대 랍비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경 모세오경에 대해서 달달 외우지만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우리가 안다. 알거니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줄. 이 사람 예수님을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모세는 알지만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겠다라고 아주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내용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오늘 지난 우리가 부활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지 3일이 됐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두 제자도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오늘 자세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 계시의 비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에 수수께끼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비밀처럼 느껴지고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연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여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타락한 그러한 인간 속에 오늘 다가오는 것은 사망과 죄악의 그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지자 예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그러한 모든 말씀들이 조합되어진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는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인데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오늘 그들의 모습이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이 죄에 속하여 죄의 종로로 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이 그 죄로부터 출애굽 탈출시켜 주시기 위한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그 상황은 보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오늘 우리를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민수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질 때마다 각종 짐승들을 잡아서 그 짐승들의 피를 그 제단에 드림으로 자신들의 죄가 사해지는 제사의 원리를 오제사 7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피의 제사는 날마다 불완전한 제사고 날마다 그 죄에 대해 또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심으로 자신의 몸에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소와 염소와 송아지 피로 드렸던 매번 드렸던 불완전 제사에 불완전한 그러한 예배에 제사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완전한 죄사함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와 민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계명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가르쳐 주는 그 계명은 오늘 그들에게 오늘 완전히 계명 율법 그것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새 계명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그 깊은 곳 모든 속속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이와 같이
놀랍게 숨겨져 있고 들어있는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 수수께끼를 푸는 30명의 블레셋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그 속에서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지만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문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찾아보게 되면 모세와 선지자 글이 다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다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절대 그러한 것들은 세상적 지혜와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낸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들이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약의 수수께끼를 다 풀어주시고 다 해결하여 주실 때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랍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블레셋 30명의 청년들도 처량하고 그 잔치, 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야 되는 그 잔치가 자신들이 물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 잔치는 더 이상 잔치가 되어지지 않고 걱정과 염려거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우리 속에 또한 신비적 요소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블레셋 청년들과 같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잔치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끊임없이 그 잔치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 내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와 과학적인 지혜와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이 수수께끼를 푸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그것을 가지고는 풀 수 없다라고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제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벨의 제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제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만이 오늘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지혜의 참된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를 푸는 가장 정확한 마스터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주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기도 하고 참 이 시대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셨고
나타냈고 지금은 주님 품에 가 계시지만 그분의 유튜브를 동영상을 제가 좀 보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았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내가 알 수 없는 인생의 수수께끼, 내가 다 풀 수 없는 그 모든 수수께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겁고 힘들다고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더 큰 무거운 짐을 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여러분들이 10분만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즉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을 구하는 자의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걸 구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주님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전히 나의 삶의 문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하여 이 베오 30벌을 내 물지 않기 위하여 이 블레셋 청년들과 같이 그것만을 구한다라면 우리의 인생의 수수께끼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수수께끼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 수수께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 문제의 해답이 오늘 우리의 참된 정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데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예수의 지혜를 모르게 되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30명의 그러한 블레셋 청년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유대 랍비들 종교 생활은 오래 했지만 예수님을 못 봐서 여전히 죽음과 사망에 헤매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지혜를 알면, 문제의 근원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평안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위에도 예수님의 지혜를 이렇게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밑에도 예수의 지혜를 하든지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예수님의라고 읽겠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모르면, 예수님의 지혜를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답답한 인생 살고 문제의 근원을 아시는 예수로 평안한 인생 산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지혜를 모르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답답한 인생 살고 예수님의 지혜를 알면 문제의 근원을 아시는 예수로 평안한 인생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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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10분입니다. 하루에 10분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절을 읽어도, 한 장을 읽어도 이 속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구약의 그림자로 드리워졌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볼 때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세상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집을 배설해 준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 답답하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독 이천독하고 모세의 아버지 오경을 다 외우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수께끼 같은 인생, 우리가 풀 수 없는 인생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세상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세상의 지혜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